한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불을 켭니다. 냉장고에 메모가 붙여 있습니다. 반찬 꺼내 먹어. 엄마 아빠는 아직 일하시는 중입니다. 아이에게는 가족이 있는데 지금 혼자입니다. 한 청년이 대학 진학 때문에, 또 어떤 청년은 취업을 해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왔습니다. 혼자서 도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좋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주말 오후가 되자 이상하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막상 전화를 걸려고 보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 커플이 오랜 시간 연애 끝에 결혼해서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각자 자기 핸드폰만 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중년의 여성은 자녀 셋이 다 결혼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가끔 연락은 오는데 바쁘다고 합니다. 배우자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말을 한마디 하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그 안에 흐르는 분위기는 같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2024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36.1%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세 집 중 하나 이상이 혼자 사는 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해 고독사가 3,924건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이 아무도 모른 채 혼자 죽었다는 겁니다. 19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영국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2018년도에 아예 외로움을 담당하는 외로움부 장관을 뽑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형태는 남아있는데 가족의 온기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 그곳에 한 여인이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과부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과부의 삶은 단순합니다. 아들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들이 생존이고 아들이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 첫째 아들이 지금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가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집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어머니에게도 수치입니다. 평생 이웃들 앞에 고개 들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마리아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도 이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큰 형이 로마의 죄인으로 처형되었다는 것은 남은 형제들에게도 수치입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 집안 전체가 죄인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형과 연루됐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의 가정과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잡히던 그날 밤 다 도망간 것은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였는지를 말해줍니다. 마리아에게는 가족이 있지만 지금 마리아 곁에는 가족이 없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의지하던 첫째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아들들도 이 자리,
마리아 곁에 없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면 그녀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녀의 밥상을 챙겨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줄까요? 누가 그녀 곁에 있어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눈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곁에 서 있는 제자 요한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시옵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제자 요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머니와 아들이 되었다는, 가족이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어머, 세상에 마리아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 비밀을 밝히시는 거구나 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한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오래된 인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이 두 사람을 가족으로 만드신 걸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다음과 같은 위대한 일을 이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의 일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쌓인 벽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욕망,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만든 벽입니다. 그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던 바로 그 호칭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임아, 아빠가 누구셔? 성인. 하온아, 하온이 아빠는 누구야? 성인구. 그렇다면 하임이랑 하온이는 같은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둘은 어떻게 되죠? 남매 가족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둔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와,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죠.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어도 됩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래 알던 사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가족이 됩니다. 마리아와 요한, 어머니와 아들 가족이 된 것도, 오늘 우리가 헤아림 안에서 가족이 된 것도 모두 복음 안에서 맺어진 가족인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으로 맺어진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르너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3,000명. 남성 어른들만 3,000명이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언어도 달랐고 배경도 달랐고 살아온 이야기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밤 8시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 서서 삼각김밥 포장을 뜯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소리를 틀어놓고 혼자 씹는 저녁 식사. 소리를 듣는데 대화도 없고 빛이 느는데 그 자리에 온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 안에서 맺어진 가족은 함께 먹습니다. 예배 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한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같이 앉은 테이블에 나이도 다르고 사는 동네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습니다. 화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대화와 안부가 오갑니다. 서로의 마음을 긁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나로 너로 우리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 그 밥상 하나가 한 주 동안 혼자였던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새벽 2시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켭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합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 안에서 맺어진 가족은 새벽 2시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이삿짐이 너무 많을 때 같이 와서 도와줄 사람, 병원에 혼자 가기 두려울 때 옆에 앉아줄 수 있는 사람, 아이를 잠시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헌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필요가 나의 필요만큼 중요할 수 있다. 복음으로 맺어진 그냥 가족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 안에서 맺어진 가족은 함께 기도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말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집니다. 당신이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무게를 누군가가 함께 들어줍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가족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없는 것 같은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복음으로 맺어진 가족,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가족,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헤아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이런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은 아버지를 부르며 새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며 복음이 맺어진 이런 가족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